갈망, 이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갈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안 들으신 분들은 그걸 꼭 들으시고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걸 들으셔야 더 이해가 갈 줄로 압니다. 갈망이라는 뜻이 목마를 갈자를 쓰고 바랄망자를 써서 원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예, 목마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목마르다. 자, 아무리 말씀드려도 그냥 한 번의 설교로 지나가고 전혀 목마르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도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받지 못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들을 귀가 있고 또 들을 귀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부터 제가 드린 이 말씀은 물론 다른 우리 이 전도사님 말씀을 이런 맥락 계속 하고 계십니다만은 여러분의 신앙을 더 높은 데로 또 깊은 데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다 생각하시고 꼭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망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신앙의 상태가 얼마만큼 성장했든지 간에 주님 만나 뵙는 그날까지 일평생 계속되어져야 할 갈망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끝난 거 하면은 한번 찾아봅시다. 맨 마지막에 24절 6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에 22절쯤에는 뭐라고 기록되는 거 하니까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고린도전서 마지막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아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이 에베소서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에 가서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면서 여러 가지 잘한 것도 있지만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 그게 뭔가 하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알고 회개하여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은 저희들이 이제 순례 때 가봤습니다만은 지금은 황폐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흔적들만 남아있는 그런 곳입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에베소 지역에서 있었던 이 신앙의 열정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가졌던 그 열망은 이 갈망은 오늘 우리를 향한 갈망이다. 또 나를 향한 갈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장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누굽니까?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쩐 자들?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이제 두 번째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바울 사도가 갖는 이 갈망은 이방인들을 향한 갈망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구원받고 2장 1절에 보니까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또 그 1장 13절에 보시면 1장 13절 보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어떻게 했어요? 믿었지요.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지요. 그 다음에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순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을 것이니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원도 받고 죄사 안 받고 생명 얻고 영생 얻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에베소 1장 1절부터 읽었던 말씀처럼 그 중에서도 신실한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성도들, 흐지부지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실한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 사도는 이 갈망을 갖고 이 말씀을 다시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가 감옥에서 쓰여진 서신서인데,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 생각하니까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니까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14절 한번 보십니다. 15절 오늘 본문 말씀,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어쨌다고요? 들었어요. 감옥에 있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도 괜찮고,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고 하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는 그런 참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성도들이었어요. 그걸 듣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 참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미 성령도 받았지만 5장에 가서 보십니다.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19절에 보시면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만 자꾸 가는데 그 세월을 아껴서 머물러 있지 말고 더 깊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1장 13절에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인치심을 받았는데 근데 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바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지만 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 풍성케 하려고 내가 왔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그 다음에 장성하고 성장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가 당연히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난 그런 그 말씀들이 많으냐, 아니면 생활에 관한 말씀이 많냐 했을 때 서신서 거의가 복음 전한 말씀도 기본이 되어 있지만은 그 다음에 어떻게 성장하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말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건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는 성령께서 가진 갈망을 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지금 여기 보시니까요, 지혜와 뭘 달라고요? 예, 계시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께서 좀 너에게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비춰주셔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모릅니까?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이제 중간중간 제가 적어봅니다.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게 뭔지를 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힘에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거 있는데 이 역사하심이 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딱 믿어지면 베푸신 능력이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크심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거는 너희 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셔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자, 한번 보세요. 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 따라 하십니다.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 알지요. 이 알미라는 것은 여러 차원이 있어요. 뭐 현아가 지금 이제 그 어린이집 다닙니다. 이제 유치원 갑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 이제 배우지요. 차원이 다 각각 다르죠. 이 알매 차원이 있어. 그래서 아는 것에 자라가라 그 말이야. 세상도 많이 자라면 많이 알지요. 또 골로새서 1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와 계시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할 때 뭐라고 그 앞에 기록되는 거 하니까 너희 뭐를 마음 눈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소경입니까? 마음 눈을 뜨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 눈을 밝혀줬으면 좋겠다. 환하게 좀 밝게 해줬으면 좋겠다. 눈을 뜨긴 떴는데 봐야 할 것을 다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보고 있는 부분을 다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환하게 좀 봤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망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자, 에베소 교회 이 말씀을 쓰는 것은 왜 이 말씀을 씁니까? 에베소 교회가 바울 사도가 보낸 이 서신서를 읽고 그래, 바울 사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지혜와 계시 정신을 우리에게 더 해달라고, 마음 눈을 더 밝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뭔지를 더 알게 해달라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었던 것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갈망하고 있구나. 그리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럼 나도 그것에 대해서 알아봐야겠구나.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생기고 그런 갈망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지만은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읽고 그것이 아니라 이게 읽다가 그 바울 사도의 심령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으니까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갈망. 그런 갈망이 여러분 안에 전해져 와야 정상인 거예요. 그 갈망은 그래서 일으키는 동기가 있는 거예요. 동기가 있어요. 자기 안에 구원과 거듭난 확신이 확실하면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뭐 목사가 됐든 신학자가 됐든 거듭났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증거 있습니까? 확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걸 질문을 받은 사람이 그 안에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돼요. 여동을 치게 돼. 이렇게 흔들리게 돼. 그런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게 되면 어쩝니까? 이제 혼자 조용히 기도하다가 그 사람 나한테 물었던 것을 나는 가졌는가? 그리고 그 안에 뭘 갖게 되는 거 하니까 이제 나도 한번 알아볼까? 예, 그런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도움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성도들도 자기가 아직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깊은 신앙의 간증을 접할 때 내적 갈망이 시작됩니다. 아, 그래 나는 저런 부분이 뭔지 다 아직 확실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 그렇게 들을 때 갈망이 생겨지게 돼 있어요. 혹은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다가 갈망이 생기기도 하고, 혹은 신앙서적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갈망이 생겨나는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성도들이 간증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문득 하나님을 갈망하는 목마름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도 그 수준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갈망이 생겨지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망은 그 사람의 신앙이 장성하고 성장하는 데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조건이 없이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도 대상이 있는 것처럼 갈망에도 대상이 있습니다. 갈망하는 것도 대상이 있어요. 각 사람의 심령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세계를 얻을 때 그 영혼을 사모하는 갈망은 해소되고 목마름이, 가람이 해소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배고픔이 있다는 것은 허기를 채워줄 음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배고픔이 있는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그 배고픔이 사라지죠.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가람을 채워줄 물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가란 자가 물을 먹으면 그 가람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신앙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 목마름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에 갈망이 있다는 것은 그 갈망을 채워줄 온전하고 완전한 세계가 있고 그런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그 향수가 있음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실 수 있는 향수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갈망을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해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부유함에 대해서.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풍성하고 부유한 그리스도를 내가 일단은 알아야 돼. 지성으로. 내 지성으로 일단 알고 그리고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 안에서 이게 경험되어져요. 체험되어지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그 단계로 여러분이 나아가야만 성장한 사람이다. 세상에 핸드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참 신기했습니다. 지금도 기억해보면 당시 무전기처럼 생겼죠. 막 시커매고 큰 거 있잖아요. 그거 처음에 들고 다녔어요. 묵직하죠. 근데 그 당시에 그거도 말이에요. 사실 아무나 못 갖고 다녔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그거 처음 비쌌어요. 처음 나올 때 굉장히 컸어요. 이렇게. 근데 보통 막 까만 양복 입고 그거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조폭들 그 당시에 그거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게 점점점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성능이 점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구촌에 아마 뭐 핸드폰 안 갖고 있는 사람 거의 없다고 할 만큼 거의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다가 핸드폰처럼 구원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핸드폰처럼 다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 구원을.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세상 사람이 구원을 다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은 오십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거의 차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이교 전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 다 동일하게 받은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똑같은. 뭐 2000년 전이냐 아니면 시공을 초월해서
이 국경을 초월해서 똑같은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동일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거듭났습니다.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지옥을 면하고 천국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고 오늘날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신실한 형제자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10년, 20년, 30년, 40년 흘러서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 말씀이 기록되는 것처럼 세월이 많이 흘러가는데 아직도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오직 거기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나온 핸드폰 기능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화를 주고받고 몇 가지. 그러나 그 정도도 하여간 부러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능에 어쩌면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성능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더 나은 성능이 있는지는 몰랐으니까. 이 땅에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처음 우리가 받고 접할 때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가 얼마나 감사하고 신기했던지 우리는 서로 만나기만 하면 구원에 대해서 간증하고 자랑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오직 구원이었습니다. 구원뿐이었습니다. 그것을 얻은 기쁨과 감사로 평생을 살 줄 알았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며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알았습니다. 마치 첫사랑의 뜨거운 감정이 결혼하고 죽을 때까지 지속될 줄로 착각했던 것처럼. 여러분 처음에 연애할 때 감정, 첫사랑의 감정 뜨겁죠? 다 해보셨어요? 근데 그것이 결혼하고 죽을 때까지 계속 갑니까? 안 그래요. 가다가 식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권태기라고 하는 것이 올 때도 있습니다. 부부간. 우리가 주님을 신랑으로 우리가 신부인데 그 뜨거웠던 첫사랑. 근데 갈수록 뜨거워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수록 뜨거워져서도 풍성해져야 되는데 뭐 처음 구원받을 때만큼도 못해. 그럴 때가 있네요. 세월 따라 기름이 떨어지고 충전이 다 되어간다는 사실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이면 족한 줄로 압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매주 설교도 듣고 교제도 하고 근데 그렇게 살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지지가 않아. 갈등이 오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럴 힘이 없고 그럴 능력이 잘 없어요. 그래서 한다고 하다 보니까 자칫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하고 교회도 와야 되는데 하니까 그냥 억지로 오고 봉사도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데 마음에 정말 이 부요함으로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랑의 힘으로 하는 것이 부족하게 되면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롭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다짐하고 결심도 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결과는 도로묵입니다. 도로묵입니다. 그리고 원위치가 됩니다. 이제 진짜라고 크게 결심하고 크게 다짐하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또 원위치 되어서 맥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폰해도 가람이 없는 그 생수가 여러분 심령 안에서 솟아나게 하려고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셨던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게 보면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냥 위안받고 사는 거예요. 뭐 다 그렇게 사네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뭐 특별한 게 있으려고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새로운 간증을 합니다. 내가 가진 핸드폰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성능을 가진 핸드폰을 들고 나타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간증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결심해도 안 되는 것을 되더라고 간증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간증자들이 있음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도 못 들어본가 봐요.
우리 안에 그런 간증자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 그런 간증자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 우리 안에 그런 우리 설교자들이 있고 또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게 참 감사해요. 동일하게 예수 믿고 동일하게 예수님 영접하고 동일하게 예수님 믿고 신앙한다고 하는데 그가 믿는 예수님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또 틀린 것 같아. 똑같은 예수님인데 그 승리자가 하는 간증, 그 안에 계신 주님하고 내가 모시고 있는 주님의 그 능력이 다른 것 같아. 왠지. 똑같은 한 예수님인데 뭐 틀리게 느껴져. 저건 뭐지? 내 핸드폰에 없는 기능이 저기 있네. 저건 뭐지? 그렇게 이상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방인들, 첫 번째 이방인들,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은 두 번째 단계 나와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죠 어쨌거나. 근데 내가 앞에요 그리스도가 앞에요. 네,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여간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내가 먼저인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도와주는 그리스도. 그걸 안 하면 나한테 그리스도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단계가 되면 고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아픔이 와도, 고통이 와도, 죽음까지 와도. 자, 세 번째 단계가 옵니다. 그리스도와 나가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앞서기 시작했어요. 뭘 하려고 하면 이제 항상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기도도 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도 하고 몸부림쳐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 때때로 양보도 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단계가 이 세 번째 단계의 신앙 상태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도 아닙니다. 이 네 번째 단계로 와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아니요. 누굽니까? 예. 자, 요거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산다고 하는 이 단계로 성장할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신앙의 상태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어느 단계인지. 여기는 다 벗어났지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 예? 구원받지 않은 상태니까. 그리스도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나와 그리스도 요 단계냐 아니면 그리스도와 나냐 아니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냐 어느 단계까지 여러분은 와 있습니까? 이거는 이 단계로 왔다 이 단계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생명으로 산다면 이 단계로 살 수 있는 단계가 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자, 이게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니. 이게. 나도 저 단계로 한번 살다가 가야지. 예? 그런 갈망이 여러분이 생기라고 오늘 말씀드린 것이지 그냥 뭐 얘기하고 끝날라면 소용없잖아. 자, 앤드류 머리라고 하는 앞선 우리 선배님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구원받았으며 그리고 거기에서 만족합니다. 그들은 더 고귀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 단계가 있어요. 구원은 받은 걸 충분해. 구원받아서 난 천국 가. 지옥을 면했어. 두 번째 단계. 그 다음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는 더 훌륭한 부류의 그리스도인을 만납니다. 그들은 솟아오르는 생수와 같이 샘이 솟아나는 사람들입니다.
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살아계셔서 내 생수의 근원이 되셨구나. 그리고 신앙의 생수가 솟아나는 그 단계로 왔어요. 이런 사람은 조금 있습니다. 소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 부류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계, 생수가 솟아나는 단계를 뭐라고 표현한가, 이 사람은? 100분의 1이래. 구원받은 성도 중에 100사람 중에 한 사람이, 혹 한두 사람이 그런 단계로 성장하고 나아간다. 그러나 제일 훌륭한 부류는 요한복음 7장에 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사람들입니다. 아, 이제 솟아날 뿐만 아니라 흘러서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그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같이 접목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삶 속에 적용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한 번 충만했기에 그 후에도 언제나 충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우리는 물이 새는 그릇입니다. 따라서 샘 바로 옆에 있어야 항상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충만하면 맨날 충만할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샘 곁에 있어서,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시들로 백스터 형제가 쓴 글을 제가 한 가지 읽어드리려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구분이 좀 가시는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이제 이보다 더 깊이 누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중생과 성화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중생은 거듭나는 것이고 성화는 주님을 새롭게 체험해서 그 안에 사는 것입니다. 처음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다음에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다. 전자는 새로운 영적 생명이 주입되는 것이고 후에는 영적 능력으로 무장되는 것이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분에 대한 영혼에 더 진척되고 더 깊고 더 충만한 반응이다. 그때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지배권을 그의 홀 아래 복종시키게 된다. 그 홀이 절대권을 가지면 그때 우리는 그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제2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지도 모른다. 나의 대답은 아니오와 예 둘이다. 만일 여러분이 제2의 축복을 이른바 옛 성품의 근절로 생각하고 있다면 내 대답은 아니오다. 옛 성품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몸에 대한 수술로 생각하고 그것을 단번에 몸 밖으로 도려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내 대답은 아니오이다. 성경을 살펴보고 나는 그런 엉뚱한 생각들이 해석 오류임을 확신했다. 만일 여러분이 제2의 축복을 방언 내지 다른 어떤 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도 내 대답은 여전히 아니오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게 묻기를 피니와 토레이와 무디와 허드슨 테일러와 그들이 경험했던 중생 후의 특별체험 곧 심령의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마음을 성화시키며 새롭게 하신 우리의 증거를 힘있게 하시는 것을 믿느냐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예이다. 그 성령의 실제를 더 진실되고 풍성하게 체험할 수만 있다면 하늘로부터 부여한 불꽃이 모든 어둠을 밝힐 수 있으련만. 오해하지 마시라고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지 마시라. 제가 여기 아침에 복사를 몇 장 해갖고 왔는데 어디 도망가냐? 여기 있구나. 이거는 제가 처음에 이 갈망을 갖게 된 동기가 된 책입니다. 그들은 비밀을 발견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다. 그 책을 제가 읽고 이 동기를 갖게 된, 이 갈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 책에 이 사람들의 간증이 실려 있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 내륙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사무엘 브랭글린, 존 버년, 에이미 카미이클, 오스왈드 체험버스, 찰스 피니, 아도니람 고든, 리처드 헬버슨, 프란시스 하버갈, 이건 자매입니다. 존 하이드, 드와이트 무디, 핸들리 모울, 앤드류 머리, 로버트 니콜라스, 윌리엄 니콜슨,
유지니아 프라이스, 이분도 자매님입니다. 찰스 트럼벌, 월터 윌슨, 존 우드, 이언 토마스, 20명의 간증. 구원받은 간증이 아니고 이 단계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간증.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한나 스미스, 잭 테일러, R.A. 토레이, 그 다음에 마틴 루터, 워치만니, D.L. 무디, 호머 던컨, 이언 토마스, 시드로 백스터, 여기 이언즈 스탠포드, 오스왈드 스미스, 오스왈드 샌더슨, 루이스 쉐이퍼, 맥콘기. 뭐 한없이 들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 두 이름을 추가시켰어요. 구영석, 문옥자. 끝났어요.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서점에서 낙성돼 있을 때입니다. 서울에 오자마자 딱 빼어 들고 읽다가 던져버렸어요. 에이, 짤데기는 소리들 하고 있네. 왜 또 이런 소리를 해? 헷갈리게. 구원이면 됐지. 저는 구원이 전부였거든요. 그게 다였거든요. 그런데 내 심령 안에서 양심의 가책은 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적어도 신앙을 조금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책을 한두 번은 다 접합니다.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결코 깔볼 수 없는 위대한 선배님들입니다. 우리가 감히 몇 발짝 따라갈 수 없는 위대한 승리의 간증과 복음의 역사를 이뤄냈던 선배님들인데 내가 그런 것들을 별거 아니라고 던져버리다니 너 자식 너무나 교만한 인생이라는 가책이 왔어요. 그리고 다시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하다가 몸부림쳐보고 그리고 어떤 단계까지 가서 문턱 앞에 딱 걸려있는 상태고 이분들은 그것을 넘어가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왜 너희 인생은 얕은 물 가에서 언제나 거기서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못 넘어가는 사람이 난데 그들은 넘어가서 망망대해를 수영하고 있었어요. 이제 갈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단계에 저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주님을 저도 배우고 누릴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잘못 말하면 쫓겨나게 되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가 오기 전에도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참 많이 핍박 아닌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딴 설교 그만하라고. 이제 그딴 얘기 좀 그만하라고 맨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평온한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혹시 이 중에 부인기 이제 너도 여기서 또 그만 얘기 하라면 저는 어쩔 겁니까? 그럼 하지 말라면 또 가야지.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가라는 책을 요즘 제가 읽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책인데요. 여기 지롤라모 사보나롤라, 그 다음에 잔느 귀용에게 영향을 받아서 주님을 새롭게 발견했던 페넬롱, 조지 폭스, 존 버년, 존 웨슬리, 조지 휘필드, 존 플래처, 크리스마스 에반스, 로렌조 다우, 그 다음에 피터 카트라이트, 필리 브레이, 야곱 넷, 그 다음에 조지 몰러, 에이비 얼, 프란시스 니들버 헤버갈. 아이고 해도 안 들어가네. 여기 구세군 대장으로 살았던 부스 형제. 여기도 약 20여 명의 간증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찰스 트럼블 박사 이 형제님이 했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잘 들으세요. 요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승리하는 유일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자, 보세요. 이 부요함이 누구의 생명이라고요? 예,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그러면서 사람마다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힘 이상으로 훨씬 더 좋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죄로부터 단지 구원받으면 죄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승리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뭘까요? 자, 이게 아까 뭐냐면 2단계입니다. 2단계. 자, 이런 부요함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갈망을 갖다 준 계기가 다 있다 그랬잖아요. 영혼의 폭포수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거 모르죠. 잔느 기용의 프랑스의 믿음의 자매, 고난도 많았고 시련도 많았던 이 자매님. 이 자매님에게 영향을 받아서 성경에 눈뜬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잔느 기용 자매님은 항상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되지가 않아. 그런데 캠퍼스 드 살르의 저서들을 읽었어요. 읽다가 그런 세상이 있는가? 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 다음에 마담 샹말의 일생 그리고 경건한 영국 숙녀와의 대화를 통하여 마담 귀용은 이 잔느 귀용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아, 그런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4년 후에 사촌 오빠를 통해서 들었을 때 알듯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또 어느 겸손한 프란체스코 수사 한 사람은 그 부담을 줬는데 잔느 귀용을 찾아서 자꾸 얘기를 해주라는 부담을 가졌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잔느 귀용을 찾아가지고 잔느 귀용에게 그 깊은 그리스도를 말해줬어요. 이 수사를 통하여 그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잔느가 늘 하던 것처럼 외적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가르침은 진실된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리스도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떠나가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굉장히 갈망이 왔어요. 마음을 산산히 깨뜨려뜨리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칼날이 자기 가슴의 정욕들을 쓸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새롭게 됐어요.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그리스도가 좋아서. 그리고 일평생 그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마지막 순교하는 이게 잔느 기용 여사의 간증입니다. 이 사람의 간증을 듣고 그 페넬롱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러다가 잔느 기용 여사가 또 계속해서 자매님이 마음에 갈망을 가졌어요. 어떤 갈망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가진 갈망처럼 잔느 기용이 이 페넬롱 그 형제를 향한 갈망이 계속 페넬롱을 위해서 편지를 자꾸 썼어요.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아니요. 좀 더 기도하십시오. 아니요. 좀 더 편지를 계속 보냈어요. 그 편지 속에서 이 페넬롱은 어느 날 잔느 기용 여사가 그 자매님이 깨달았던 그 주님에 대해서 마음에 체험하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 휘필드, 이 휘필드는 그리스도가 구원해줬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함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책을 한 권 읽게 됐습니다. 스코틀랜드 믿음의 영혼 헨리 스쿠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27살에 죽었습니다. 28살에 결핵으로. 짤막한 생애를 살았죠. 30년도 못 살고. 프랑스의 파스칼이 몇 살까지 살았다 그랬어요? 39 나이에 요절했죠. 그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사람. 자기가 주님을 만난 간증을 죽을 때까지 8년 동안 속의 호중에다 꼭꼭 꼬매놓고 그 죽은 이후에 발견됐던 그 파스칼의 간증. 그 팡스에 나와 있는 그 아름다운 글들. 주님을 향한 그 갈증들, 열망들. 39살에 죽었어요. 이 스코틀랜드의 믿음의 영혼 이 하버갈 이 사람은 이 스쿠걸 헨리 스쿠걸이라는 사람은 28살에 결핵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친구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딱 유일하게 이 책 한 권으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사서 읽어보세요.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거를 휘필드가 읽게 됐어요. 존 웨슬리하고 찰스 웨슬리하고 이 형제가 아닌데 근데 찰스 웨슬리가 이 책을 읽고 있는데 빌려다가 조지 휘필드가 이 책을 읽게 됐습니다. 읽다가 내가 가진 신앙은 껍데기네. 그걸 발견했어요. 조지 휘필드가. 그리고 갈망을 느끼게 돼요. 이 책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타락된 생명의 차이가 얼마나 그 갭이 깊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생명도 얼마든지 친절할 수 있고 자연적인 생명도 얼마든지 행복해 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고 많은 의롭고 깨끗이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어떻게 다른지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찰스 스펄전, 존 웨슬러, 찰스 웨슬레, 그 다음에 이 휘필드가 가장 영향을 받았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다들 지금 오늘 제가 말씀은 뭐냐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구자가 있어야 되고
그 선구자가 경험한 것들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갈망이 생기고, 그리고 얻게 된다는 단계를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우리 서울교 형제, 서울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이런 단계에 이르러서 다 그런 간증들 만날 때마다 풍요롭게 쏟아내는 그런 풍성한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갔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네. 그런 갈망을 갖고 오늘 또 저는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자, 구원받았다. 그리고 앉으면 구원 얘기야.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고, 그것만 자랑이 오직 구원이요. 남들은 더 나은 성능의 핸드폰을 갖고 막 하는데, 핸드폰 처음 나온 거 그거 큰 거 그거 들고는 그거 하나 갖고 무조건 좋대요. 무조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것만 갖고도 충분한데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인도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평생을 인도 불쌍한 사람들을 수만 명 구원시키고 갔던 존 하이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도 목사고 자기도 이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인도에 선교를 떠나려고 하는데, 인도로 떠나는 그 출항하는 배에 몸을 실었어요. 근데 존 하이드가 배에 오르자마자 아버지의 친구였던 선배 목사님이 보낸 편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배로 편지를 보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딱 읽어 폈는데, 편지 내용 속에 골격이 뭐냐니까, 사랑하는 존, 네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까지 너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야. 내 기도할게.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여기 뭐라고 이 사람이 간증이 되어 있는 거 하니까, 존 하이드는 분을 참지 못하고 편지를 구겨 휴지통에 던져버렸다 그랬어요. 그 편지를 읽고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는 선교사가 아닌가? 인도를 향해 떠나는 배에 이 몸을 싣고 있지 않은가? 아버지는 저명한 목사가 아닌가? 기독교 교통의 대학을 나오고 신학교까지 졸업한 목사가 아닌가? 해외에서 더 효과적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지금 떠나는 길이 아닌가? 근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성령 충만할 때까지? 에이씨. 싫다하다 집어넣었어. 근데 배를 타고 한참 가다 보니까 차 속에서, 이건 아닌데. 내가 지금 이 배를 타고 있는 것이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갈망을 위해서도 있지만은, 한편에 자기를 나타내고 남에게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런 여러 가지 동기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쓰레기통에 가서 다시 뒤진 거예요. 아까 편지가 어디 있더라? 뒤져가지고 다시 읽고, 배가 도착할 때까지, 인도에 도착할 때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직 모르는 그 수가 있다면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도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다시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선교사로 인도에서 일생을 복음 전하는 데 마칩니다. 자, 여기 드와이트 무디, D.L. 무디가 있습니다. 이 D.L. 무디는 이 사람도 정확한 정통으로 주님을 섬기고 구원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이에요, 한번 예배가 딱 끝났는데 어디서 있었던 일인가 하니까, 보스턴, 그 뉴욕 쪽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연설을 마치고 다른 곳에 예배를 드리려고 내려왔는데, 마차를 딱 오르려고 하는데, 이 D.L. 무디 어깨를 누가 딱 쳤어요. 딱 돌아보니까 머리가 백발이 된 하얀 노인이었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젊은 양반, 다른 데서 연설할 때는 성령께 경의를 좀 표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연설을 잘 했는데 거기서 강의를 하고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강의하려고 떠나려고 하는데, 말하자면 오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좀 그런 얘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다른 데가 설교할 때는 성령께 경의를 좀 표하고 설교하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이 팍 상했어, 이 D.L. 무디도. 뭔 소리야. 내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 많지만은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좀 나빠했던 차에 시카고 쪽에 갔는데,
여기 믿음의 자매님들이 있었어요. 사라 후크라고 하는 자매님하고 허스트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 두 자매님이 주님의 충만함을 경험한 자매님이었어요. 설교를 마치고 내려온 D.L. 무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자매님이 감히. 그러니까 D.L. 무디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닙니다.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감히 자매님이면서. 왜 그럴까요? 성령의 눈은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느낌은 예리합니다. 사람을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디에 와 있다는 것을 그 성령의 눈은 감별합니다. 구분합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를 하고 듣고 있지만 이 자매들 눈에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갈망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주님의 깊은 곳으로 가는 계기가 됐던 것을 D.L. 무디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9세기 감리교 목사였던 존 우드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바쳐야 하며 삶에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사랑의 축복을 은혜의 더 깊은 활동으로 혹은 더 나은 신앙생활로 생각하고 가르쳤지만 그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지는 못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경의 용어 중에 성화, 거룩함, 온전함과 같은 말에 대하여 편견을 갖고 있었다. 그랬어요. 누가 성화라는 얘기를 하면은 거룩함이라는 얘기, 온전함 얘기하면은 또 졌단 얘기야. 그렇게 마음에 항상 편견을 갖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자기 체험에 대해서 말할 때 나는 그런 말을 듣기가 몹시 싫었다. 전에 저희 자매가 여장년에 가서 간증만 하면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맨날 있었어요. 문자면은 지 꼬라지도 모르고 말하자면 우리가 지를 얼마나 미워한 줄도 모르고 맨날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리스도가 안에서 어쩐다고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 간증만 하면. 이 존 우드의 간증도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살자 그러면 막 그런 얘기는 좋아하는데 진짜 그리스도의 풍성을 얘기하면 이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캠프 모임이나 다른 모임에 갔을 때 이 거룩함을 높이려는 어떤 노력들을 하면은 자기가 항상 반대했어요. 그딴 얘기 하지 말고 복음이나 전해.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이 보였어요. 그리고 갈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 사람은 경험하게 된 과정을 겪습니다. 여기 미국의 내과 의사이자 목회자였던 월터 윌슨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캔자스시의 사랑받는 의사요,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는 뛰어난 교사요, 복음을 전하는 설교가요, 캔자스시 성경대학의 명예총장님이요, 이 시의 센트럴 성경교회의 목사고 수많은 저서와 성경에 능한 사람. 월터 윌슨. 이 사람도 어느 날 딱 보니까 말이에요.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딱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사용해서 여기입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짜고짜로 당신에게 성령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잘난 사람한테 와서 당신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한가요? 월슨 박사의 대답은 이러했다. 정통적인 대답이었다. 성령은 삼위일체 중 하나의 인격 중에 세 위분 중에 하나입니다. 교사이며 인도자이시며 보이사이십니다. 삼위일체 중에 세 번째 인격이시며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론적으로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지. 그리고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월터 윌슨 박사는 솔직하게 대답해야 했다. 그분은 제게 별것은 아닙니다.
안에 와 계신다고 얘기하면서 별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분을 만난 적이 인격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도 별로 없습니다. 뭐 그분 없이도 별로 잘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갖고 충분해. 뭐 더 이상 얘기 들을 거 뭐 있어. 근데 이 사람도 기도하는 순간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갈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새롭게 경험합니다. 여기 중국 내륙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원하고 그 중국 지방에 가서 고생하면서 가족들을 이루면서까지 그 고생했던 허드슨 테일러. 이 사람은요, 메카디 선교사라는 그 선교사에게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편지에서 사랑하는 구주께서 내 안에서 그의 뜻대로 일하시도록 맡기는 것, 그의 은혜에 의지하며 사는 것, 나의 성화입니다. 노력하는 것도 아니며 애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분을 발견하면 대양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풍요롭습니다. 라고. 그 양이, 그 풍성함이. 이 편지를 읽고 허드슨 테일러는 하고 마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갈망이 생겼고 그리고 결국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40여 명의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특별히 앞선 사람들의 간증들이고 그 간증을 듣고 갈망을 갖고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무슨 또 헛소리야. 부영재 또 저 소리 할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제발. 그 제가 작년에 가졌던 그래서 이제 여건상 못 가진 그런 시간들 여러분하고 가지려고 합니다. 개인을 제가 상담실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노크하거든 응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청년, 학생 물론이고 노년 우리 모든 성인들까지. 가족끼리도 만날 수 있고 제가 한 분씩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까지 이러는지 저도 함께 배우면서 노크하고 교제하겠습니다. 그 교제에 응해 주시겠습니까? 또 뭔 헛소리야.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모토로라 이 폴더형 핸드폰을 약 10년간 썼어요. 10년간. 근데 주변에 스마트폰을 먼저 가진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걸 쓰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충분해요. 옛날 그랬습니다. 기능을 비교해 보니까 내게 없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갈망이 생겼어요. 갤럭시 S2로 바꿨어요. 제 선전원이 아닙니다. 이제 이 정도면 진짜, 기가 막힌 기능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카톡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별거 다 들어있죠. 쓰고 있는데, 얼마 전에 사역자 모임에 갔더니, S4? S5? 막 이런 것들을 또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뭐예요, 핸드폰? 2다. 그랬더니, 이거, 그거, 비교 한번 해볼래요? 그럼 막 여러 가지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 불러내는데 굉장히 빨리 뜨는 거예요. 막 빠를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여수 집회 때 김인용 목사님하고 그 진남관이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이 전도 집회 때 이제 자료 쓰려고 그 진남관 이순신 장군 그 거북선 뭐 이제 만들어놓은 데 가서 이제 함께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도 사진을 찍고 저도 사진을 찍었어요. 그 와중에 와가지고 이제 사진을 나 잘 찍겠지 하고 이렇게 딱 보니까 목사님 사진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내 거하고 비교가 안 돼. 왜 이러는 거야? 왜 내 사진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고 뭔데? 그건 아니야. 그런 거예요. 또 제 안에 지금 갈망이 생겼어요. 안 돼. 나 바꿀 거야.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요즘 뭐 VIP 고객이라고 막 SK에서 막 문자가 오는 거예요. 막 얼마 뭐 할인해 준다고 막. 좋다. 내가 좀만 지나면 바꿔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핸드폰 선전하고 있습니까? 핸드폰을 최신형으로 바꾸라고 제가 지금 광고하고 있습니까? 잘 알아들으세요. 잘. 무슨 얘기냐면 다만 세상 것들도 그 핸드폰이 됐건 자동차가 됐건 컴퓨터가 됐건 간에 해가 갈수록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 기능과 성능이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들의 신앙도 해가 가고 세월이 가면 더 성능이 향상되고 그 기능이 너무 충만해져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것을 갈망하지 않고 사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는 요 정도면 됐어 그냥.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마. 이대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봉사하고 봉사하고 살면 되지. 뭘 더 바라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다시 한번 찾습니다. 히브리서 5장. 아, 11절 말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12절 뭐가 오래됐어요? 이게 무슨 때예요? 구원받은 때가 오래된 거예요. 주님 만난 때가 오래된 거예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어쩌라고요?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어디 가라고요?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3절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지금의 성경은 뭘 원하고 있는 거 하니까 완전한 대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신앙의 상태를 완전한 대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누가 허락하시면 갈 수 있다? 예.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갈 수 있다. 우리가 그 단계로 갈 수 있다 그랬어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럼 하나님 허락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허락하시다 마다.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아들 한 분 오는데 그 아들과 함께 아들과 함께 이 안에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움이 다 감추어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하나님이 허락하다마다 갈망하면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렇게. 그래 네가 더 나를 알고 싶어 하는구나. 더 경험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고린도전서 3장. 형제들아,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굽니까?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며 그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나는 또 누구에게 속했다. 나눠져 가지고 말이요. 사람 따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있으니까 뭐예요? 서로 수근거리고 비방하고 찌룩찌룩하고 쌈박질하고 시끄럽고 교회가 어지럽고 이게 고린도 교회. 맨날 젖이나 먹고 아이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지금 너희한테 말하고 있는데 지금도 내가 젖만 먹이고 있다. 왜? 못 알아들으니까 밥도 못 먹어. 불고기는 고사하고 밥도 못 씹어. 그러니까 내가 젖이나 먹이고 있다. 갑갑하다 그 말이에요. 답답하다 그 말이에요. 아이가 탄생했는데 자라지 못하고 성장이 멈추어 있다면 부모의 기쁨은 근심과 탄식으로 바뀝니다. 이 고린도 교회 간증을 할 때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3장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 때 했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대학생 돼하고 한참 막 그 취직 준비하고 막 저기 하고 있는데 내 아들은 맨날 구슬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딱지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 속 터져 죽어버려. 아이고 저놈의 새끼가.
근데 구슬치기는 하면 다행이게 이부자리 오줌똥 싸고 있으면 이거 속 터져 죽어버린. 에베소서 4장. 교회 안에 이 직분자들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11절입니다.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이 교회 안에 직분자들 준 것이 뭐냐?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자 보세요. 성도들을 어떻게 하려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려고. 이 온전케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골로새에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나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내가 수고하고 있다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데 물론 수고해야죠. 그건 기본이고 당연합니다. 근데 어떤 수고를 하는가 하니까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보낸 그 편지는 뭐라고 쓰고 있는 거 하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 이 수고가 얼마나 힘든 수고인가 하니까 해산 고통을 할 만큼 내가 수고를 하고 있다. 복음 전하기 위한 수고가 아니라 복음 전하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온전한 데 세우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지금 애쓰고 있는 거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갈망은 그 신실한 에베소 교회 형제 자매들을 향한 갈망이 이렇게 목마른 것처럼. 그 다음에 봅시다. 거기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뭘 이루라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에 풍져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어쩌라고요? 지금 에베소 교회 구원받은 신실한 형제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에게까지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장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을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까지, 그분의 단계까지,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갔으면 좋겠다. 디모데후서 3장. 자,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둘로 나눌 수 있죠. 15절. 우리가 암송한 말씀들 다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구원받는 거. 그게 기본이고 단계고 첫 단계. 16절. 그다음에 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 목적이 최종 결과가 뭐냐?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여. 성경책에 기록된 이 목적이 뭐냐 이거죠. 여기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고 그 구원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최종 목적.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주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내년쯤이면 또 갤럭시 SX가 나오고 6가 나오고 7이 나오고 아마 모르겠으니 언제까지 갈지. 자동차도 K3, K5, K7, K9 막 계속 업그레이드 됩니다. SM3 어느 회사 자동차인지 몰라요. SM5, SM7 또 SM9이 또 나올란가 몰라. 하여간 컴퓨터나 비행기나 우주선이나 그 기능과 성능이 갈수록 자꾸 세상은 과학이라는 그걸 힘입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이 현상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인류 역사가 존속되는 한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신앙의 한계는 어디일까요? SM3? SM5? SM7입니까? 9입니까? 한계가 있을까요?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의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의 한계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에베소서 3장 다시 한번 봅니다. 3장 8절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고. 아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풍성을. 이 그리스도의 부요함.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요,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보화를 그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풍성을 그렇게도 표현되어 있고,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그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측량이 안 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다 자랐다. 다 자랐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때부터 넘어질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무도 마지막 단계까지 내가 자라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어떤 한계가 있는 거 하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길이와 높이와, 이게 뭐냐면은 성도와 함께 알아가는 것이고 성도와 함께 더 풍성해져 가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지 혼자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더 애가 타는 거예요. 왜? 제가 어렸을 때 섬진강과 보성강이 우리 박근경 교수님 잘 알아요. 압록이라는데 그 학교 다녔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합해지는 강이 있어요. 보성강하고 섬진강이. 근데 보성강물하고 섬진강물하고 합해지는 순간 굉장히 강이 넓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강물이 더 깊고 활발하게 흘러갑니다. 왜? 물의 양이 많아졌거든. 생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담겨있는 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물통에 있는 물이 아니고 호수에 고여있는 물이 아니에요. 생수는 솟아나서 흐르는 거예요. 생수에. 끊임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각자의 심령 안에 생수가 솟아서 흐른다면 이걸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나눌 때 그 풍성이, 그 양이 점점 더 풍성해지겠죠. 아니 장작개비가 5개 타는 거하고 10개 타는 거 같아요? 여러분 안에 생수가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교제가 되어지고 더 풍성. 그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지금 에베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마지막이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교회다. 그 말이요. 예? 교회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이 흐르는 것이 교회예요. 왜? 그분의 지체니까 당연하지.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흐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교회는 어때요? 와, 이 능력과 힘과 이 성결함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막 풍성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시기 질투하거나 뭐하거나 막 그런 사람들이 없어. 그럼 다들 장성한 분량이 일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교제들로 너무 재미있게 살아가는, 예,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 그렇게 한번 가볼까요? 누구 힘으로? 아까 누가 하러 가시면? 예, 우리 힘으로 안 돼. 뭐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뭘 하겠습니까? 바울사도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고 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사도 그런 분도, 내가 너희 믿음을 내가 뭐 주관하려고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왜 있는지 알아? 너희 기쁨을 좀 도와줄까 싶어서 나라고 하는 것도, 너희 기쁨을 돕는 자지 내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뭔데 감히 여러분을 감히 뭐 하겠습니까? 다만 우리 그 기쁨을 좀 도와드리려고. 저 같은 것도 감히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 서로가 함께 자라가고 함께 갈망하고 그래서 함께 풍성해지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지가 뭔데?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이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이 풍성함, 이 세상에 누구도 이 그리스도의 풍성과 부요를 다 측량할 수도 다 누릴 수도 없습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부요함에 대한 갈망이, 목마름이
여러분 심령 안에 있으십니까? 네. 조건이 뭐냐 하나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돈 없이 값 없이 마실 수 있지만 조건은 뭐냐? 뭐예요? 목마르거든. 갈망하냐 안 하냐? 이걸로 충분하냐? 아니면 갈망이 있냐? 거기에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높아진 마음은 이 마음이 없을 겁니다. 교만한 신앙에는 이 마음이 절대로 안 생길 겁니다. 왜? 자기가 어느 정도 다 된 줄로 알거든. 저는 지금도 날마다 갈망합니다. 밤마다 갈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속에서 제 심령을 그 충만한 대로 더 충만한 대로 하나님 이르게 하실지. 이것은 약속입니다. 제가 시간상 다 찾지 않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그랬어요. 자, 따라하십니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듣는 자, 들어야 돼. 갈망이 생기려면. 그 다음에 목마른 자, 그 다음에 원하는 자. 듣고 목마르고 갈망하면 그러면 와라. 그럼 내가 풍성케 할 것이다. 이게 조건입니다. 21장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건 조건입니다. 유일한 조건입니다. 원하냐? 그겁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갈망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목마르지 않습니다. 다 된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까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오라 그런 물이 있었다고? 왜? 들어보니까 갈망이 생겼죠. 그런 물이 있었다고?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그런 물이 있다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여 이런 물을 내게도 주사. 따라하십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도 주사. 그 여인은 착각했죠. 이 우물에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로 착각했지만 근데 그 다음에 눈을 떠버리니까 물동이 내버려 버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물을 내게도 주사. 그러니까 그 여인은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글쎄 약속대로 받았습니다. 그 여인은 충만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먼저 깨닫고 경험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다른 모든 성도들과 동일하게 깨닫고 누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갈망으로 에베소 교회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역사하사 자기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어 주시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거기 찾으셨으니까 3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자기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만큼 해준다고요? 더 해주신다고요? 그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해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인 거예요, 자기 안에. 저도 이런 갈망을 갖고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자, 마지막으로 갈망만 가지고 됩니까? 갈망만 가지고 됩니까? 또 다른 게 필요하겠습니까? 예? 갈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시간을 투자합니다. 시간을. 성경을 살피고 신앙서적도 읽고 그것을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자복도 해보고 하나님께 갈망합니다. 제가 이걸 앤드류 머리 형제님이 썼던 이 글을 한 가지만 읽어드리고 시간을 마치려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당신에게 더 가까이 계십니까? 당신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시내산에서 지성소에서 감람산이나 골방에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이 세상 어떤 일보다도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쁘시지요? 네, 우리 다 바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여, 당신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그동안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마음도 있습니까?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만사 모든 일에는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피아노를 능숙하게 치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하루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여기 아까 이 플룻입니까? 뭐 다 하루 아침 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안 되잖아요. 젊은이가 법학이나 의학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부에 바치고 있습니까? 그들은 전문 지식을 완전히 습득할 때까지 수많은 시간과 정성을 기꺼이 거기에 바치고 삽니다. 당신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여, 주님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며 가장 값비싼 진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더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룰지라도 그것은 사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랬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진짜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입니까? 그리고 그분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아깝지 않습니까? 시간 나면 그냥 한 장 들춰보고 뭐 시간 없으면 또 안 읽고 덮어놓으면 되는 거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사슴이 신의 인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큰 기다림으로,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갈망이 오늘 내 속에 있냐. 제가 저희 성진이한테도 아침에도 교제했습니다. 또 아침 저녁을 기도하고 성경 최소한 몇 장씩이라도, 안 되면 한 장이라도 보냐 노력하고 있어요. 너 시험 공부한다고 막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단 30분도 할애하기를 인색해 한다면 주님이 너한테 어떻게 하시겠냐? 너 섭섭할 거다. 우리 해보자. 예, 아버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갈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이 서적부에 좋은 책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이 책들을 쭉 제가 읽으면서요, 한 번만 읽어갖고는 안 돼요. 몇 번 읽고 밑줄 쳐가면서 읽고 내 것이 될 때까지. 이 성도님들이 누리는 것이 내 안에 아멘으로, 예 형제님 나도 그렇습니다 아멘 이렇게 될 때까지. 그러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각각 다 믿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제가 해보니까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망만 갖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인색하지 마시고 성경 읽는 시간, 신앙서적 읽고 기도하고 내가 묵상하는 시간 인색해 하지 마시고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이 설교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